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12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며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은 몸이라는 말과 지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만 18번, 16번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몸하고 지체, 이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서 그걸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내가 분리됐다 할지라도 내가 분리된 것이다 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구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하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이렇게 보기에 너무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 몸이다. 그리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 몸의 각 역할이 각각 다 다르듯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몸의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이 발을 보고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손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죠. 코가 눈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 그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는 서로를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들이 반드시 몸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싸울 수가 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나눠지는 순간 그거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이건 서로가 쓸데없다. 아니면 서로가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나눠질 수 없는 그런 한 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모르면 나눠주기도 하고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쓸데없는 존재도 없고
그리고 나눠줄 수도 없다. 자, 3번입니다. 약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들, 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몸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잘 보살피고 또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는 것이죠. 약한 것들, 뭐 심장 같은 아주 약하죠. 그러니까 깊이 넣고 뼈가 보호하고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존재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그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약자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또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사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상당히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 약자들을 바르게 우리가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약자를 돌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피에르 신부님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피에르 신부님의 어릴 때의 그런 기억들을 늘 리마인딩합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부유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마다 어디 이제 가는데 이제 아버지 친구들, 귀족들이고 장군들이고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홈레스, 집이 없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린 피에르를 그리고 형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그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뭐 수염도 이렇게 다듬어주고 옷도 빨아다주고 애를 써서 이렇게 직장도 구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불량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다 심한 욕을 듣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한 모욕적인 이 장군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피에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보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가 많고 뭔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어떤 예의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성숙해야 되고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돌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을 바르게 불행한 사람들을 바르게 돌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 우리 보고 그렇게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라고 약자들을 보내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약한 지체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약한 자들을 기꺼이 잘 보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늘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